무상에 있어서 이 무자는 이 부정사입니다. 없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 혹은 또 존재, 뜻 이런 것들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컨대 5년 전의 어떤 사물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10년 전의 사물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어떤 사물이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김춘수 그 시인이 쓴 가을 저녁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죽어가나 보다, 차마 다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이 저녁 누가 죽어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유름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령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이 시는 그야말로 가을 저녁의 스산하고 쓸쓸한 애상을 밀도 있는 시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다 채우지 못한 빈 곳이 있는 사람의 가슴. 가을은 이런 가슴으로 흘러가는 인생에 대한 비애와 덧없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외로움이 되고 깊은 사무침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냉기처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버린 것, 잃어버린 것, 또는 그리운 것, 아픈 것 등등의 감상적인 상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을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결실보다도 세월에 의한 상실감과 그로 인한 인생 무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을 저녁의 시도
바로 이 무상감의 산물입니다. 특히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이르신 분들은 인생 무상을 체감하면서 그에 대한 회한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이 왜 갔습니까? 청춘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늙어갑니까? 우리의 몸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무상 앞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고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대반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수미산이 높고 넓지만 끝내 무로 돌아가고 태해가 깊고 넓지만 그 역시 말라붙을 때가 온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오래자나 서쪽으로 기울게 되고 대지가 견고해서 만물들을 싣고 있으나 주겁이 다해서 급파가 타오르게 되면은 그 또한 무상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반드시 이별을 겪어야 하고 옛 열애의 금강불교의 신도 역시 무상하였느니라. 하늘 아래 높은 곳으로서 수미산을 등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산도 언젠가는 티끌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땅 위에 넓은 것으로서는 바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넓은 바다도 역시 언젠가는 그 많은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동쪽에서 솟은 해바달은 언제나 서쪽으로 지고 이 광대한 지구도 주겁이 다 하게 되면 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거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어찌 이별이 없을 것이며 과거의 금강불교의 신인들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연기적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다 무상한 것입니다. 금강경발비는 일체유의법의 무상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யம்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즉 일체의 유의법이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니 반드시 지어진 것은 모두 이와 같이 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든 현상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의법이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인 무의법의 상대 개념이기도 합니다. 유의법에는 소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생주이멸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논리입니다. 일체 유의법이 왜 무상하냐 하면은
생주이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체유의법은 인연화합에 의해서 어떤 형상으로 생겨나고 그런 다음 그 형상으로 얼마 동안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점점 변해져서 끝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의법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같이 볼 것이며 또한 이슬 같고 번개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6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꿈은 잠 속에만 있고 잠을 깨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눈 한 번 깜짝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환영은 상상에 만들어난 것으로서 몽롱한 눈에만 보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물거품은 잠시 존재하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이것은 존재의 허망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사물 같지만 사실은 빛에 의해서 발생한 헛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슬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 힘의 무력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번개는 번쩍이는 빛을 가졌지만은 찰나간에 소멸합니다. 이것은 빛나는 것이란 수명이 짧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욕심내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애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구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구름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구름을 간직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내 것이라고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원인이라 만드는 것은 현명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안대하는 길은 현명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 고통이 없는 인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 인생에 도달하라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리고 이슬 같고 번개같이 보라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유의법의 소산이기 때문이라고. 이 무상법이 불교의 교리로 채택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상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이른바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욕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사리에 맞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지혜와 진리에 의해 여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예컨대 풀숲을 가면서 앞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뜻밖의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 먼 산만 보고 가는 사람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벼랑을 오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가는 일은 실족을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살피고 알아야 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감정과 욕구만 따라가면은 어느 험한 곳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착심, 애착심, 그리고 집착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부처님의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무상한 것은 무상한 것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집착을 갖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상한 우리들에게 절대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상의 괴로움이 원인이 된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끊임없이 매혹시키는 이른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젊음과 사랑과 눈부신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릴 때 오래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오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한 그 마음은 소유욕이 발동되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뒤에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것이 될 수도 없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관념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자기 살이 찢겨나간 듯한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앓게 됩니다. 가령 지붕 위에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멀리 흘러가 버렸다고 해서, 또는 마당가의 감나무에 아름답게 생긴 새가 앉았다 날아가 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의례 그런 것으로 알고 나의 것이란 생각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풍족한 재산이거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어떤 힘이거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되 그것에 대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관념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관념만 붙지 않으면은 사랑의 이별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재산도,
물러나야 하는 높은 자리도 가까이 있다 멀리 사라지는 한 송이 구름이거나 한 마리의 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게서 무상하게 떠나고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삶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한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상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어당은 인간과의 여러 가지 양상이라고 하는 글에서 불교의 인간과는 너무도 슬픈 것이어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불교관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불교 사상을 총체적으로 집권하는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임어당이 말한 대로 불교의 인간과는 그렇게 볼 소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몸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든가 인간의 일생이 고해라든가 뿌리 깊은 삼독심이 간 인간의 번뇌라든가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교리적으로 논리적 체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몸을 더러운 것으로 말한 것은 그 더러움의 혐오감을 통해서 몸에 대한 탐탁심을 갖지 말자는 가르침이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괴로움에 빠져 살지 말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가르침이고, 삼독심에 의한 번뇌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만큼 삼독심을 잘 다스려서 번뇌가 없는 청심으로 돌아가자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임어당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무상을 자주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한 것에 매여 사는 것은 결국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므로 인생에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기를 한번 음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계는 이렇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 개송의 뜻은 이 세상의 온갖 것은 다 무상하다. 모두가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기고 없어짐을 없애버리면 정멸의 즐거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상의 원인은 생겨남과 없어짐인 것입니다. 이 생겨남과 없어짐이 무상을 창조한 주범입니다. 우리는 이 실상을 여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다 무상 속에 사는 거야,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야 라고 단정하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상을 아는 데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무상의 원인을 안 이상 그것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투철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즉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면은 거기서 무상하지 않는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곧 무상의 세계를 건너 전멸의 세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전멸이란 생도 없고 멸도 없고 고요함마저 없는 경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인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난 적이 없고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도 생기기 이전의 무상 무명의 세계, 진공묘유 세계가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을 설하신 이유는 바로 이 무상한 것이 없는 이 세계에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한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인간관은 염세적인 것도 아니고 이무당이 말한 대로 인간을 슬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서 무상도 극복하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무상은 불교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쌍유따라니까야 원인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성들이여,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상한 것에 의해 생겨난 물질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행성들이여, 느낌은 무상한 것이다.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상한 것에 의해서 생겨난 느낌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각은 무상한 것이다. 지각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상한 것에 의해 생겨나는 지각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행성들이여, 형성은 무상한 것이다. 형성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상한 것에 의해 생기는 형성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행성들이여, 의식은 무상한 것이다. 의식을 생겨나게 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상한 것에 의해 생겨나는 의식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세, 수, 상, 행식 이 오온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상합니다. 우리의 몸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를 거쳐 늙어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몸은 무상한 것이겠습니까? 특히 젊은 시절은 누구나 오래 누리고 싶고 연장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왜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상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불로 장생하신 것이 아니라 실로 무상한 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몸에서 받은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또한 무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피를 받은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생겨난 느낌도 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이 느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느낌은 실로 종잡을 수 없습니다. 비 올 때 좋게 느꼈던 것이 날이 개이자 시시해지고, 어제 기쁨을 느꼈던 것이 오늘은 우울한 것이 되고, 처음 사랑을 느꼈던 것이 뒤에는 미움이 되고, 몇 번까지는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이 자주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느낌은 이렇게 무상합니다. 고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고 종견저 인사 부지심이라. 즉 바다는 마르면 밑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자주 변하는 느낌이 마음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 느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어떠한 마음도 항구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심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변덕스러움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게 한 그 주범은 바로 이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상한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상한 모체 자체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 느낌 또한 무상한 것입니다. 지각도 무상한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많이 알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눈이 아프도록 책을 읽으며 공부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조금씩 알고 깨달은 것이 다 축적되어 있습니까? 아마 타고난 뇌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망각해버린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보았던 영화, 읽었던 소설이나 시, 스님들에게 들었던 좋은 법문 같은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항영 우리가 최고로 치는 지성 또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식견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언제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중한 함에 담은 보물처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어느 한때는 그것들이 반짝이는 빛을 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뇌구멍이 퇴화되면서 까마득하게 잊혀진 것입니다. 결국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의 바람에 날리는
한낱 깃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형성하는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무상한 것입니다. 지공화상의 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조주서 모주동이니 인생 흡사 채화봉이요. 채득백과 선미루의 도저신고 일장공이로다. 즉 아침에는 서쪽으로 저녁에는 동쪽으로 인생의 흡사 꽃을 차는 벌과 같구나. 온갖 꽃에서 꿀을 얻어 모았으나 그동안 고생한 결과가 한바탕 헛일이 되고 말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동으로 서로 분명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마치 꿀을 찾아다니는 벌이 꽃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듯 사람도 자신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또는 자신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곳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런 분망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보잘것이었고 헛고생만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행히 얻은 것이 좀 있고 만들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보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내게 머문 것은 잠시일 뿐 곧 떠나야 할 사정들이 만들어져서 그를 따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남으로 북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것도 쫓는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위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행위, 저런 행위가 다 한때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처지와 입장과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일 때와 아랫사람일 때가 같지 않고 강자였을 때와 약자일 때가 같지 않고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지 않고 주는 자일 때와 받는 자일 때가 같지 않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도 그 시절 그 조건에서 한때의 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상한 것입니다. 의식 역시도 무상한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 의식을 심도 있게 천착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명료의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오식,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동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을 명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또는 아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이런 등등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료의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중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중의식은 어지러운 차별심 반대편의 흔들림 없는 마음과 상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란하고 혼란스러움을 진정시켜서 한 가지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심적 상태를
정중의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산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뜬금없이 일어난 의식입니다. 외부로부터 무슨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의식이 아니라 자신도 알 수 없이 홀로 일어났다 곧 흩어지는 의식입니다. 그로 미뤄볼 때 본인도 잠깐 동안은 어떤 의식을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왜 이런 의식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독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몽중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독산의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꿈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서 몽중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둘로 나누면 알고 있는 의식과 알 수 없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알 수 있는 의식과 알 수 없는 의식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의식의 생멸은 마치 반딧불의 명멸과 같습니다. 거기에다 의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과대망상에 가까운 상상력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생멸은 실로 찰나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났다 사라짐이란 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이 무상하고 느낌이 무상하고 지각이 무상하고 형성이 무상하고 의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똑같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과 조건들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온의 무상을 말씀하신 부처님은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해서 떠나고 느낌에서도 싫어해서 떠나고 지각에서도 싫어해서 떠나고 형성에서도 싫어해서 떠나고 의식에서도 역시 싫어해서 떠난다. 싫어해서 떠나면 새 수상 행식은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면 해탈하게 된다.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오온의 무상함을 설법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허무에 빠져 비탄하라고 인생 무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온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상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보존하고 싶어도 오온은 무상한 것인 만큼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싫어하면 우리는 자연히 그것들과 멀어지면 우리는 해탈되어서 궁극의 암까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원인도 없어지고 청정한 삶도 성취되어서 비로소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을 통해서 불교가 지향하는 종점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은 무상한 것이 있는 데서 와서 무상한 것이 있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산 인생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 있는 데서 왔으니까 무상한 것이 없는 데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